어느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느라 일평생 밖에 나가서 식사 한번 안 하셨다고 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어길 수 있겠느냐, 그 생각이 마음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물론 이 할머니 권사님은 행동을 가장하는 외식이라는 말을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는 외식으로 오해했던 거죠. 그래서 새로 나온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들의 이런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외식이라는 말을 위선으로 바꿔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외식이라는 말은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자주 쓰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위선이라든지 가식적이다, 이런 말을 더 많이 쓰죠. 성경 밖의 일반적인 용법에서 외식이라는 단어는 원래 주로 극장에서 배우들이 공연을 할 때 사용하던 언어였다고 해요. 무대 위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연기하다, 이런 뜻으로 외식이란 단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적, 도덕적 의미로는 마치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것처럼 무엇을 가장하다, 무엇인 채 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됐고, 성경에서도 그런 의미로 외식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세 신학자 어거스틴은 배우들이 그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고 그들의 본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교회 안과 모든 인간 생활에서 본래의 자기 모습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려는 모든 사람은 위선자이거나 배우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외식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의 약점을 감추거나 허세를 부리는 것, 또는 본 마음과 달리 위선적인 언행을 꾸며서 나를 조금 더 과대 포장하려는 것을 일컫는 말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식을 굉장히 싫어해요. 가식적이거나 위선적인 거는 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나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표리부동하다, 위선적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그 실망감이 배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런 진실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외식, 예수님이 책망하신 외식이고 우리가 비난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문제를 넘어서 한 차원 더 중요한 의미로 외식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외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상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마태복음 7장까지 이어집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한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다 가르치셨다고 보진 않죠. 마태가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고 8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준 사건을 다루고 있다, 마태의 편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5장부터 계속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6장 1절에서 특히 18절 말씀까지는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과 관련해서 이런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외식하지 않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는 신앙의 태도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는 당시 유대인들이 종교적 의무로 생각하던 것으로 이것을 행하는 것이 의로운 삶이라고 당연히 여겨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관련한 교훈을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시기에 앞서 먼저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다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은 의로운 행위 자체를 금하신 게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야 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그러면 이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첫째로 선을 행하는 게 의예요. 그럼 선이 뭡니까? 그것은 윤리 도덕 기준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든 이익이 되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선이고 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의라는 단어는 법적인 개념에 가깝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어떤 사람을 재판하면서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은 틀리고, 이 사람은 법적으로 죄가 없고 저 사람은 죄가 있다, 이 판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의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 차별이 없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한다는 게 뭘까요? 의롭다 여기심 받은 분량대로 이제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는 관계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이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에 나와서 사역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피로 주고 값주고 사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려는 그 자세가 우리의 삶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는 것이 곧 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어그러지고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을 잊어버리고 정말 무엇이 선인지 모르고 무엇이 의인지 모르고 단순히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아무리 구제하고 기도한들 그것은 가식적인 위선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가장 많은 위선을 보이기 쉬운 행위가 뭘까요? 어쩌면 그거는 남을 도와주는 거, 구제일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일 먼저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외식함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처럼, 아유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나에게 돈만 있어 봐요, 나는 남을 얼마든지 구제할 거예요. 돈만 있으면 남을 구제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구제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내가 도움을 주는 그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거지근성을 심어줄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도와준다고 도와줬지만 그 사람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제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도 정말 기쁨이 되는 구제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조심스러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과 서양 사람들이 남을 돕는 방법이 다르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좋으면, 자기 마음에 이 감동이 오면
상대방의 입장 별로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가져가라 그래요. 무조건 주려고 합니다. 손님 대접할 때도 내 마음을 어떻게 주체 못해서 자꾸만 더 먹으라고 해요. 사실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어쩌면 나를 위한 거죠. 그래야 내 마음이 뭔가 해소가 되니까.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안 권합니다. 딱 그쳐요. 뭐 이게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우리는 항상 고민하면서 구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남이 뭐 없다 그러면 상대방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주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죠. 물론 그것도 우리의 하나의 좋은 전통이 될 수 있지만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구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먼저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도 비슷한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실제 성전에 나팔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팔이 13개가 있었는데 구제 헌금을 받아들일 때 그 나팔을 뚜 하고 불었다는 거예요. 그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지금은 구제 헌금을 바치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가지고 나와서 부자들은 아주 많은 돈을 기부했던 거죠. 그래서 나팔을 불고 그 뒤에 사람들이 헌금을 내면 저 사람들은 정말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 선한 사람이구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 성전도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회당과 큰 거리. 거기에서도 마치 성전에서 나팔을 부는 것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헌금을 하고 구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자기의 영광을 받으려고,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 받으려고, 칭찬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공치사를 다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어지는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여러분, 사실 이건 문자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우리가 한 몸뚱아리인데 내가 오른손으로 남에게 좋은 일을 했는데 왼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 몸인데 불가능하죠. 그럼 어떤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내가 준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는 흔히 남을 기껏 잘 대해주고도 마음에 섭섭병이 생기면 그게 자꾸 생각나요. 내가 그때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너는 이게 뭐냐? 제가 자주 인용하는 김남조라는 시인의 시를 보면 이미 준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못다 준 사랑만을 기억하리라 나의 사랑아.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입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잊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준 사랑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구제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 설교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입구에 들어서니까 그 교회 장로님의 책들이 이렇게 쫙 진열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전도왕으로 알려주신 분이었는데 나중에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를 교인들이 알아주지 못하면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상처 입고. 그래서 누가 그 교회에 들어와도 그 교회 현관에 그 장로님이 쓴 책을 딱 보고서 자기를 알아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요. 여러분, 사실 전도는 권장하고 칭찬하고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랑할 일이기는 하지만 천국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좋은 일을 해도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자세를 갖게 되면 점점 외식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지적하신 사람들의 외식함이 기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구제가 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이라면 기도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까지 나를 가장하는 잘못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상식적인 거죠.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도 외식이 될 수 있을까요? 5절을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것도 이미 자기 상을 받아서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잘못된 기도의 첫 번째 태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와 거짓 기도는 첫 번째로 그 대상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대상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치 양궁 선수가 관역을 바라보고 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겨냥해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물론 우리가 드리는 대표 기도는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지만 이 제2적에서는 이 사람들이 함께 듣는 연합기도의 형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회의 상황과 기도 제목을 의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에서 기도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대상을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은 기도를 가끔 시키면 손사래를 치면서 기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창피하다는 거예요. 아직 기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유창하게 못하면 이 듣는 사람들 창피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사람들 듣는 장소에서 들으라고 보여주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아름답게 꾸미거나 하나님을 향한 갖은 미사역을 갖다 붙여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한테 언제나 나를 향한 사랑이 그지없으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주체 없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위선 떨지 말라는 거예요. 가식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다 사람들 귀에 듣기 좋으라고, 야 저분이 하나님을 대단히 아름답게 묘사하네? 아무 소용없습니다. 잘못된 기도의 또 다른 태도가 뭐예요? 구별되지 않은 장소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돼요. 특별히 기도에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말은요, 구별되었다는 의미를 지닌 말로써 내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된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자리에서 기도해야 될 때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들 눈에 보여주려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남들이 알게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기도를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은 관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은밀한 귀함과 축복보다는 야 저분이 기도를 정말 잘하네, 정말 유창하게 하네,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자기 기도 능력 남에게 가르치거나 뽐내길 좋아해요. 그리고 심지어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아무에게나 막 안수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상이 없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상이 있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잘못된 기도의 태도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거예요. 7절을 보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중언부언이 뭘까요? 중언부언, 쉽게 말하면 우리는 뭐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다, 똑같은 말 반복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조심스럽지만 말이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대표 기도하실 때 중언부언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기도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학교 위해서 기도하고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대표 기도 시간은, 특히 주일날 대표 기도 시간은 그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열리고 또 설교하는 설교자와 우리 모든 회중이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기 위해서 단위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기도문의 형식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딱 정해가지고 기도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선교지 한번 갔다가 교회 학교 한번 갔다가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 한번 갔다가
물론 그런 기도 필요해요. 근데 주일 대표 기도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언부언이라는 게 뭐예요? 똑같은 말이 아예 그냥 굳어져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마치 이 기도를 다 들어주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특히 주일 대예배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주일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딱딱한 마음이 물렁물렁해지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그날 받아야 될 은혜를 갈망하는 기도가 주일 대표 기도예요. 그게 어떤 기도문 형식이 되어서 순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교회 학교, 선교지, 위정자들, 그런 어떤 기도문의 형식으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의 의도는 자꾸 기도를 자기가 풀어요.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제가 직장에 못 나가고 직장에 못 나가면은 월급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꾸 중언부언할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기도가 많았는데, 당시 헬라 문화에서 모든 신들은 인간과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려면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중언부언입니다. 하나님, 내가 병 들었으면 병 고쳐주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병 고쳐주세요, 이 말을 1000번 반복해도 그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병이 나아야 될 이유를 다 알고 계시잖아. 근데 하나님, 병을 고쳐주셔야 제가 어떻게 되고요, 어떻게 되고요, 어떻게 되고요. 자꾸 자기 기도를 자기가 해석을 해요, 하나님 앞에.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런 식으로 신들을 설득해야 들어준다는 문화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더라도 그거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했던 적은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빛의 자녀들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의의를 드러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의의를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의의를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4절과 6절에서 계속 갚아주시리라 했고, 8절에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었잖아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복을 주셔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했을 뿐인데 하나님 그거 다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공치사하면, 내가 먼저 나팔 불면 그게 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갚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 백악관 분쟁 안전국 부처관보라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미나 장이라는 한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타임즈의 표지로도 나왔었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으며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아프리카를 도운 아주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타임즈 표지 사건은 조작이었고 학력 또한 위조됐으며 자선단체 활동 역시 허위였던 거예요. 모든 것이 들통나서 자리에서 불행하게 내려오게 됐죠. 여러분, 그런데 같은 신앙인으로서 안타까웠던 사실은 이 미나 장의 부모님이 구세군 선교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가정에서 자라난 선교사님의 딸이 이렇게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아왔던 거죠. 운전을 하고 지나가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알리는 표식이 있어요. 그래서 앞유리 거울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놨다든지, 아니면 뒷좌석에 꼭 성경책이 한 권씩 얹혀져 있다든지 하는 거죠. 근데 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려고 가지고 다니는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그래도 차에 십자가 걸어놨으니까, 성경책 한 권 올려놨으니까 이게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 일종의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사람을 향해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책망하신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의는 가식이나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진실된 의로운 행위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외식의 신앙을 버리고 온전함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귀한 상급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